오늘 부활의 증인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알게 된 노래인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작년 가을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유퀴즈라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그 퀴즈 프로 아니고 그냥 인터뷰하는 방송이죠. 사는 얘기를 하는 방송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제가 그 가수가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 그분이 그런 노래 불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걸 보긴 했는데 전에. 근데 이제 창원에서 상경해서 막노동한 돈으로 200만 원만 들고 상경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신촌 홍대 앞에서 노숙을 147일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정말 청년 때부터 계속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가 작년에 40살이었다 그래요. 작년에 드디어 이제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살아온 얘기들을 쭉 하고 노래 연습할 곳이 없어가지고 한강다리에서 불렀대요. 나는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도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유재석 개그맨이나 저 MC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을 텐데 왜 저 얘기를 듣고 울까? 근데 그분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거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그래서 그 가사에 담긴 감성과 이런 고통, 외로움, 그런 것들과 이게 만났을 때 이제 감정을 속일 수 없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 인생에 기쁜 일도 많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들도 있고 낙심하게 될 때도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들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틀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 나라를 해방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만나보진 못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봤자 뭐해? 어차피 또 저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 그냥 그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죽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좀 본때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더 큰 힘으로 지배하시고 이런 걸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기들이 속했던 공동체에게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죠?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제자 공동체의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본 거죠. 와, 이런 인간들이었어? 라는 생각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즈음에 제자들에겐 서로에게 품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것과 더불어 서로를 향한 실망과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 예루살렘 엠마오라는 시골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제자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그의 부인으로 생각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고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나가서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 거죠, 이 부부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 일행에 합류해서 같이 걸어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어디든 여행을 할 때는 수가 많은 게 더 좋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당하거나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슬픈 얼굴을 하고 이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앞으로 어떡하지?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합류한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심각하게 물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지금 이 일을 몰라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여자들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낙심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있은 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르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옆에 계시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그 낙심한 중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그 옆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그 낙심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나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 길에 나타나셨을까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겠죠. 다른 목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셨고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만나러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즉 여러 이유로 우리 인생에 우리는 낙심할 일들도 있고 슬퍼할 일들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가 없는 거 아닐까? 평화가 없는 거 아닐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닐까?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낙심과 고통에 빠져서 공동체를 빠져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못 믿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기어코 찾아오셔서 찾아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 만날 수 없을 거야. 사탄에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린 이미 읽었습니다.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1개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불을 탁 켜놓고 집안에 그 동전을 결국 찾아내서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갑니다.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은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찾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이제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었죠. 그 합류하신 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들은 그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어? 메시아가 자기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그 메시아를 향한 얘기인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신들의 소망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왜 낙심하오? 이렇게 이제 막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이 32절에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뛰는데, 심장 뛰고 계시죠? 잘 뛰고 있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잘 뛰고 있어서. 근데 이게 심장은 뛰고 있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이게 살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버텨내기가 힘들어서 살아있고 싶지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 당장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드실 텐데 꿋꿋하게 그 길을 그냥 걸어가고 계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식어진 가슴을 다시 뛰게 하십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살고 싶게 하십니다. 살아갈 이유를, 목적을 주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형편을 보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많은 걸 보니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나? 전부 틀렸잖아요. 이건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힘들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이 방향을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거꾸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래 힘들지만 힘을 내야겠다.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신다고 하셨어, 그래 우리가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이 있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시험 들었다고 주님 멀리해요. 속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나 내 부족한 모습이나 이런 것에 속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일깨우시는 것은, 야, 지금은 멀어질 때가 아니라 가까이 가야 될 때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때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때야. 이렇게 우리의 오해를 푸시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이유로 낙심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진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목적,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내게서 멀어지셨거나 멀리 계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목적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셨다. 그 짐짓 일부러 아마 더 가시려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저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더 가시려고 하는 걸 붙잡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님 멀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고 가세요 주님, 볼일 보세요, 이렇게 대할 수도 있고요. 주님 우리 집에 좀 가요. 우리 집에 좀 가요 주님. 나랑 같이 있어요. 우리 오늘 밤 여기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세요 라고 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먼저. 근데 그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인 줄 아직 모르지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때는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때인 거죠. 그럴 기회를 주시려고 이제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제자는 오늘 우리랑 같이 유아사이다 하면서 여기 좀 같이 머물다가 가세요. 그러면서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세번역 성경은 자기들의 집으로 모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였다고 한다면 좀 해석이 적절하죠. 자기들 집이 엠마오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다. 자기들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상징을 담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음식을 떼어 먹고 건네주어서 그도 먹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처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건이죠. 죄를 나눠 먹어요. 같이 먹어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밝아진 게 아니었죠. 자기들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가리고 서로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고 이제 거짓말과 비참함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들이 인간의 어떤 주된 삶의 목적과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였죠. 사실 다 알잖아요. 같이 사는 부부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아무리 가려도. 근데 그것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가려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벌이 되어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사모할 만하지 않은 남자를 사모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되고, 남자는 또 존경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남자는 아내 다스려지지 않는 여자를 또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고, 여자는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류의 고통의 역사가 그때 시작됐죠. 죄를 나눠 먹었을 때 말입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이 두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보고 그것을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멀리 계셔. 주님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더 가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요. 주님 여기 계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기 오늘 그들이 주님의 손으로 떼어주신 빵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사실 부활 얘기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부활이 우리한테 별 그렇게 와닿는 게 없고, 부활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지금 힘든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 걸렸고 힘든 일이 많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실망스럽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어떻게 하라고. 부활하셨다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죠. 근데 사실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뭐 하러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으며 이 세상 나라에 저항하면서 때로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갈수록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인내와 또 이 모든 헌신과 희생들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핍박을 받거나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반드시 살아날 건데요. 눈이 밝아진 결과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밤에 곧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한밤중이에요. 여행을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시고 나타나셔서 떡을 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한번 실망해서 떠났던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나에겐 그런 공동체가 있나, 뭐 어떤 분들은 나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나눠서 뭐 이렇게 공동체를 잘 못하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이승현 목사님에게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밤중에. 목사님, 설원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마트에서 제가 시식을 하고 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꼭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샀습니다. 설원버섯. 이따 먹을 겁니다. 저녁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 공한빈 형제가 어제 저를 찾아와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막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좋은가 봐요, 주님이. 제가 진짜 믿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신나서 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믿는 사람들과도 나누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누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면 그것은 전도요, 믿는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은혜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증명은 안 됩니다.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믿음의 영역인데, 이 사건이 오늘 이 두 제자들, 낙심과 고통, 슬픔으로 가득했던 부부였을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었는지를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좀 실망했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성경을 풀어주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붙들어 우리 집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으로 모시고 거기서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감격스럽고 멋진 사건을 봅니다. 슬픔과 낙심에서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는 낙심한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게 하십니다. 선포할 때 그것은 복음전도고, 나눌 때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다른 제자들의 민낯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실망했던 자기의 형제들에게 돌아갔던 이유는 그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여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대제사장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똑같이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나누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구를 주시고, 그런 친구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그런 친구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없는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빨리 나누고 싶어서 설레고 긴장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 기쁨, 생명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 예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욱 풍성하여지는 우리 서일 공동체, 또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찾아내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내 오해를 푸시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나를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다면 우리가 작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손을 내밀거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거나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거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고, 우리 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니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지만 낙심하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와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러한 제자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